8월 11일 야곱의 우물입니다. 계속되는 이 무더위와 코로나 확산세 때문에 요즘에 많이 마음이 힘들어하고 또 우울감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소망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오늘 저희에게 한 생명의 날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그 앞에서 너무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가지고 또한 열심히 있는 하루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가치 있는 하루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24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였다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제 종은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제 하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삭의 아내 될 그 리브가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녀의 집으로 갑니다. 이제 허락을 받기 위해서 이제 가는 거겠죠. 갔더니 리브가의 그 아버지인 부두엘은 아마 이미 쇠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사를 누구하고 상의하냐면 그 어머니와 또한 특별히 오빠인 그 라반과 이제 상의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보이죠. 그래서 라반은 아브라함의 이제 종을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대접의 목적은 순수함에서 나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30절에 보면 나옵니다. 30절을 보게 되면은 그 누이가 차고 있던 이 코걸이, 또 그 손에 손목고리를 보고 이게 강조되어서 나오죠. 그러니까 여동생의 리브가를 보니까 금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있는 것, 이게 보인 것이죠. 그걸 보고 이제 손님이 온 거잖아요. 그 손님이 상당한 재력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이후에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무리들이 따라오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드디어 우리 인생도 이제 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야 드디어 예수님도 알아보고 또 우리들도 알아보는구나. 많이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들이 나를 쫓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이 까닭이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는 것은 순수한 동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는 그 떡 때문에 이 무리들이 쫓아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이 라반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의를 베풀긴 베풉니다. 그러나 이 목적 자체가 선하지 않죠. 이렇게 손님을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호의로 말미암아서 재물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사람이 아니고 재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보게 되면은 참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이제 그분들한테는 열정적인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한테 이제 보여지긴 하지만은, 근데 그분들의 그 목적 자체를 보게 되면 크게 두 부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행복합니다.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주님이 감동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면,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게 되면 주님이 감동받아가지고 내게 뭔가 주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목적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이 지금의 이제 아메리카를 침략할 때에 그때 어떤 한 인디안 추장 하나를 체포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추장의 막사에 가보니까 한 상자에 금이 있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이고, 그러니까 이 추장을 죽여버리고 금을 가지고 가자. 뭐 이 정도 금만 있어도 우리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고, 또 이제 다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좋은 관계로 지내자. 그리고 솔직히 저게 우리 것도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뭐 도둑질 하려고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이 땅도 우리 땅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살려주자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추장을 이제 살려주는 걸로 결정이 난 것입니다. 나중에 좋은 관계로 지냅시다. 그리고 이 사람을 살려줍시다. 라고 이제 했던 사람을 추장이 이제 밤에 몰래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어디론가 이제 데리고 갔죠.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 정말 금이 많이 있는 이 광산, 그 산으로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그 광산을 그 사람에게 선물로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장을 죽이고 이 금괴짝 하나 가지고 갔으면 그걸로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추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좋은 관계로 이렇게 지내자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추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얻은 거예요. 그 사람을 얻었기 때문에 추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함께 얻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주님은 어떠합니까? 주님은요, 세상의 주인이시죠.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인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정말 경험한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감과 온전한 만족감, 행복감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도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세상의 주인 대신 또한 우리의 구세주 대신 이 주님과의 친밀한 영적 이 관계를 다시 회복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다른 많은 기도 제목들, 물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 기도 제목이 작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큰 비전을 가지고 오늘 또 험난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주님과의 이 온전한 관계, 이 관계가 좀 회복되게 해달라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그 신앙의 초심이 있었습니다. 그 초심을 다시 이 시간 회복되는 시간으로 인도해 달라고, 또한 코로나 시대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달라고, 또 교육부 수련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학교 수련회, 아이들이 예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귀한 시간들인데 우리 전도사님들, 또 우리 교육부의 교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또 우리 아이들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신앙 인격 실력을 겸비한 이 시대에 다니엘과 에스더 같은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하반기 대신방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묶인 것들이 가정 가운데 다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기적을 맛보게 해달라고, 하반기 전도폭발 훈련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가 함께 있게 해달라고,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그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 깊이 파고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사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결실을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야곱의 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만큼 더 소중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했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했고 하나님이 커 보였는데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시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다 보니 정말 작은 것에서 쓰러져서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야곱의 우물을 통해서 이 시간 또한 기도하는 이 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시간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이 온전히 주님과 연결될 수 있는 축복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정말 힘들고 정말 괴롭고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뭘 해야 될지 길도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케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 수련회 성경학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아이들이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들의 인생, 남은 인생 가운데 오직 예수만 붙들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직접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사 이 시대의 다니엘과 이스라 같은 사람으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반기 대신방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각 가정 가운데 꼭 필요로 되는 말씀이 하나님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화로 또한 카톡으로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하나님 신방을 하고자 합니다. 그 모든 방법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의 영광 드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폭발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하나님의 영광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오니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사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열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결단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그때 우리 삶에 여리고성과 같은 아무리 단단한 벽과 같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다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석천의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샬롬.